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을 받은 자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린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또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교회를 떠나 나가면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함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인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의식들을 갖고 살아가야만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어느 만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5장에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3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몇 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에베소,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주름을 잡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란 말이죠. 우상이란 말이죠. 그 우상을 여신을 섬긴, 그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그런 일탈과 쾌락은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이랑 비슷합니다.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성적인 문란함들이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지금도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적인 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러면서 계속해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이 음행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이 그 성적 일탈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자유롭게 그런 성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것. 그 시대는 죄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성경만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 오늘날은 이거를 당연하게들 생각들 하죠.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성적인 가치관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없어요. 지금은 마음에만 맞으면 여관이든 호텔이든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대입니다. 연애 100일이면은 여행들을 가요. 잠을 자고 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좀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언제 그랬냐? 오늘 에베소 시대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에베소에 퍼져 있었던,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음행이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간음이라는 것도 없어졌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관계를 맺는 것만이 죄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서로 합의만 하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 스타들 가운데도 대놓고 지금 그렇게 본분이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애도 낳으면서 혼인신고는 못하니까 그래도 떳떳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고,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난잡한 일들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 관계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는 다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만 사랑과 성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성은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아니요, 그것도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혼 안에서의 성만이 성경은 죄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온갖 더러운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그런 성적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춘, 또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맺는 간음, 또는 강간, 동성애, 근친상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이고 추악한 성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부끄럽고 가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암암리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니, 사회가 그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 안에서의 성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부 안에서의 성은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순결한 거예요. 보석처럼 순결한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성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아닌 부부 밖에서의 이런 성관계가 보편화되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잡한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난잡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감추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부자연스럽고 역겹고 추악하고 경박하고 천박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부부 안에서의 성이 부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성은 오염되고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성을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감추의 것으로 여기는가? 부부 바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부 안에 주신 이 성은 너무 고결하고 순결하고 보석 같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졌어요. 변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역겨운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감추고 음란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곡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부 외 관계 외에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면 궤도를 이탈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부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애인이라 할지라도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목적을 벗어난 것은 죄예요, 죄.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부 안에서만 성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부부만이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구속력이 있어요. 다른 데로 벗어나면 이건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애틋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외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도예요, 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영적 하나됨,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가 영적인 신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부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이거는 변질이고 이것은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
성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어요. 다 외도예요. 다 범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침을 흘리면서 로맨틱하다. 멋있는 사랑이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뭐가 멋있는 사랑이냔 말이죠. 삼각관계가 멋있습니까? 그게 현실로 들어와 보세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니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이 성도들이 제대로 안 쓰니까 자녀손들이 성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동성애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가정만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내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순결을 붙잡고 살아야 될 때예요. 우리 자녀손들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지금. 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잖아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무슨 시대를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세상의 흐름을 탓합니까? 세상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 우리 음행과 온갖 더러운 성적과 무질서와 탐욕. 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끝없이 내 욕망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죠.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돈을 벌고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더. 늘 재물을 얻고 뭔가를 쌓고 이렇게 움켜잡고 하는데도 여전히 목말라요. 조금만 더. 이러게 되면 10억에 대한 욕망이 있고 20평 아파트를 사고 나면 이번에 30평, 50평 자가용도 계속해서 옷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이 탐욕이에요. 목마르는 거예요. 늘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풍조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벌어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니까 더 움켜잡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탐욕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 돈으로 살 수 있는 성, 돈으로 살 수 있는 안락함,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들, 이게 탐욕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탐욕은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힘, 권력, 무슨 지위, 명예, 만족이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끝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싶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얻어도 요만한 인기를 얻으면 만족이 없죠. 조금만 더 인기를 얻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블랙홀처럼 계속해서 이 탐욕은 우리의 이 욕심을 먹고 허정하는 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과거에 우리 지금의 이 빌 게이츠처럼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죠. 록펠러라고.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록펠러. 뭐 자산이 셀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기자가 어느 날 질문했어요. 당신은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더. 조금만. 우리 같은 사람은 꿈꿀 수 없는 수백 조를 갖고 있었던 그 부자가 얼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조금만 더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물질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취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나눠주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없이 취하면 만족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족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죠. 홍 한 조각도 우리 속담에 나눠 먹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셨어요. 복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지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눠줬어요. 끊임없이 나눠줬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죄 용서를 나누어 주셨고 또 그런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죠. 주다 이제 더 줄 게 없으니까 이번엔 자기의 목숨까지 자신의 몸에 있는 한 방울의 피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나누어 주고 가셨어요. 다 쏟아내고 가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뭘 갖고 가셨을까요? 네, 가지고 간 게 있다면 영혼을 갖고 가셨죠. 구원받은 영혼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주고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탐욕의 삶이 아니라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아는 삶이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복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는 많은 게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는 거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이게 탐욕스러워. 움켜잡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없다 해도 그 없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50년 6.25 전쟁 그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보니까 내가 좀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게 있어요. 복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침개 하나 붙여가지고 절반은 내가 먹고 절반은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누며 사는 것이죠. 내 배만 불리려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탐욕을 버리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자꾸 얻어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얻어먹는 거 자꾸 좋은 거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주고 또 한 번 얻어먹으면 나는 2번 사주고 그런 나눔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탐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함이란 말은
좀 이렇게 누추하다는, 우리 지금 성경 표현은 조금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은데, 이 말들은 좀 외설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외설적,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그런 외설적인 말들을 쉽게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스럽고 외설적인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말은 쓸데없이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무익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하는 말들,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저 상대의 관심을 끌고 상대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고 좀 상대를 웃겨보고 싶고, 그렇게 좀 그런 말들, 좀 까불까불대는 말들, 공허한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들으면 공허한 말이죠. 마치 그런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그렇게 이 개그맨들이 청중을 웃기기 위해서 이제 콘티를 짜서 하는 그런 말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피곤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나누고 진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비어있단 말이죠. 말 속에 진중함이 없어요. 이 말 속에 뭔가 이런 뼈대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웃겨보고자 하고 까불대는 그런 말들, 그냥 흘러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하하 웃고 마는 그런 말들,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인격이 묻어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신앙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남 웃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그런 분위기를 무거운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말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들이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사실은 다 드러나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경박하고 천박하게 말하면 안 돼요. 농담조로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진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희롱의 말,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해요. 유난히 그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고 외모를 건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무시하는 거죠. 좀 야비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야비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깔보는 말이죠. 무시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생활하면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창생활할 때 언제나 그런 아이들은 반에 몇 명씩은 꼭 있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늘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려요. 무시해요.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들을 해야 하나? 상스럽고 외설적인 말들, 쓸데없는 농담식의 말들, 공허한 말들, 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인격과 성품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감사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할 때 그것은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말들.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의 말들을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다른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겸손하기보다 나를 더 높이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약간 상스럽고 외설스러운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 속에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주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성숙한 성도인 거죠.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실제적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래요. 성적으로 정결해.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음란한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음란한 시대예요. 음란이 이 진도 안에도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도시만 음란이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진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더러운 음란의 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진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정결을 위해, 자녀 손들의 정결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움켜잡지만 자꾸 내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꾸 이렇게 줘야 돼요. 우리는 누추하고 상스럽고 외설스러운 말, 공허하고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건드리고 무시하는 야비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의 말들,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실제적인 삶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각성하고
계속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럴 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더 조언을 주고 있냐면,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으로 그런 이름조차도, 음행이라는 이름, 간음이라는 이름, 동성애라는 이름, 탐욕이라는 이름조차도 내 입에서 들먹이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을 들먹이지 않으려면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로부터 흘러옵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오죠.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떤 TV, 영화, 드라마, 무슨 카톡 또는 무엇입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얼마나 외설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서 받아야 돼요. 걸러서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자녀고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고 결혼 전에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오늘 성경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름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겠다니까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준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을 누워서 떡 먹듯이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그 가나안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날마다 싸우며 가나안 땅을 넓혀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그리스도의 천국 가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게 쉬우시던가요? 이런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쉬우시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쉬우냐 말이죠. 고단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얻을 때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 가나안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주어졌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43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